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예수 나의 치유자라는 새 찬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찬양에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나에게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심을 여러분들이 항상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하겠습니다.
조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다시 한번 홀란 내 영혼 홀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조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시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하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유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그린도하여 주시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그린도하여
2절 찬양합니다. 예쁜 새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물 비키는 고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3절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떨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한 마지막으로 내게 부족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부욕해 하고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항상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네.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도 뜻이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에도 뜻이 있습니다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만 봐서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빛이 되신 예수님을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피상적으로만 읽어보면요, 맹인을 치유한 기적, 그 기적에 초점이 맞춰질지 몰라요. 그런데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이 기적 사건은 서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초점은 바리새인과 예수님 간에 일어났던 신학적인 논쟁에 있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께 문제를 삼았던 것이 안식일 논쟁이죠.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안식일 논쟁조차도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된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이 물음에 대해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예수님께 물어보죠. 제자들은 장애의 원인을 당연히 죄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저 질병이 온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질병이나 장애, 고난,
불행, 뭐 이런 원인을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여기곤 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뭐 질병이 오거나 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뭐 장애, 뭐 이런 불행, 뭐 이런 것처럼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죄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이단교회 다니는 뭐 이런 교회들, 막 은사주의를 많이 표방하는 그런 교회들을 가면 이런 경향이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또 틀린 말도 아닙니다. 실제로 질병과 죄를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징벌로 병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례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죄가 있으니까 병이 온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을 치유해 준다라는 뜻과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뜻이 동의어처럼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103편 3절 말씀, 뭐 이 말씀이 또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저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를 사하고 병을 고쳤다. 이 죄를 사하는 것과 병을 고쳤다는 걸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죠. 두 가지 행위가 같이 나오는데 죄와 병을 연관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는 시각이 곱지 않았던 거예요. 장애가 있으면 죄가 많은 사람으로 봤거든요. 죄가 크고 깊은 사람으로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 됐던 것은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 맹인에게 자기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을 떠서 빛을 보게 되었죠. 또 영적인 눈을 떠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되었던 거죠.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볼 때 무조건 죄와 연결시켜서 저 사람은 징벌받을 것이야,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질병이 온 거야 라고 그렇게 함부로 단정짓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고난을 가져오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병이 온 것은 죄가 많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이유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질병이나 장애 또는 고난, 뭐 이런 불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신자들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인간에게 오는 그 모든 질병이나 불행 이런 것들은, 장애 이런 것들은 원죄로 인해서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이 원죄를 지음으로,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담이 처음에 원죄를 짓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후손을 낳으면 그 후손에게는 그 원죄가 되물림 된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되물림 된다. 영적인 유전이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담고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죠.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신학적으로 그 내용을 이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죄로 인해 단절되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도 깨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모습들이, 그 모든 자연과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이 형상의 깨어짐은 죄로 인해 얼룩진 나의, 또 우리 인간의 내면만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외형에서도 그 형상의 깨어짐이 나타났는데 이게 곧 질병과 장애로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과 장애는 죄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장애라고 하는 것, 질병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지은 죄의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이 지은 죄의 징벌로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이, 저 한 사람, 그 사람의 무언가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인류 모두가 함께 지은 원죄의 결과 아닙니까? 장애는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는 걸, 또 그 결과 온 인류가 지금 함께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남겨주신 표, 그게 바로 질병과 장애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장애의 책임이 그 당사자, 장애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장애와 고난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무작위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장애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과 장애와 고난을 겪는 사람 모두 다 왜 나한테만 이런 질병이 왔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불행이 왔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장애가 왔을까? 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식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귀히 쓰이는 도구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우리 신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질병이나 고통의 문제를 무조건 죄와 연결시키는 그런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명백해요.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이 그 사람이 너무나 큰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회개를 권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권고해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 고통받는 사람을 우리가 위로해 줘야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고통과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끔 이제 뭐 타 교회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뭐 신유 축사 집회를 갔다 왔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신유 축사 무엇입니까?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유 축사 사역이에요. 신유가 병고침이고 축사가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 신유 축사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 자기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신유 축사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짜 귀신 들려서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분별을 하지 않고 그런 집회만 또 찾아다니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런 집회만 찾아다닙니다. 한 교회에 적을 두고 열심히 그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열심히 영적인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정하지 않고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런 분들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은 어떤 성도죠? 눈으로 기적을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깊이 빠진 그런 성도들 중에는 병원을 불신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유 축사 사역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니까 병원을 가지 않는 거예요. 큰 병에 걸려도요, 그냥 병원을 가지 않고 그냥 오로지 집에서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해요. 귀신 쫓아내면 낫는다고 해요. 막 신유의 기도를 받으면 다 낫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돌아가신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제가 꽤 많이 봤어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병원과 의학과 의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방법과 수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를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병원과 의사를 도구 삼아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질병과 장애와 고난을 대할 때 이유와 목적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온 질병, 나에게 온 장애나 불행에 대해서 이유냐 목적이냐를 구별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난의 이유에 집착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더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왜 왔을까? 이게 왜 나한테만 왔을까? 하고 그 이유, 나에게 이 고통이 온 이유를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그런 사람에게는 이 비참과 고통스러운 삶이 더 깊어지고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 고통의 이유를 찾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태를 늘 비관하죠. 후회합니다. 원망과 불평에 쌓여서 살아가요. 그런데요, 그에 반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신자들은 그 이유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 고난의 목적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내가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과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것이 우리 믿는 신자의 마음가짐이에요.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이유가 아니라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그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믿음이 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전했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고난의 목적을 깨닫고 겸허히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됩니다. 누굴 원망하거나 누굴 불평하지 않아요. 지금 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고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유에 관심을 가질까? 아니면 목적에 관심을 가질까? 이 두 가지는 한 끗 차이입니다. 하지만 삶의 모습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유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내가 목적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맹인이요, 실로암까지 찾아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눈이 다 가리워진 채 앞이 보이지 않는데 실로암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더러운 침을 바른 진흙을 자기 눈에 발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면 침을 흙에다가 뱉어서 진 이겨서 내 눈에 바르는데 얼마나 더럽겠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실로암을 찾아가겠어요. 그 모든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만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웃들은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보고도, 그 이웃들은 그 맹인이 나중에 눈을 뜬 것을 보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게 사실이냐, 저 사람이 그 거린 맞냐, 그 맹인이었던 거린 맞냐,
누구는 맞다 하고 누구는 비슷한데 아닌 것 같다 하고 계속 거부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예요. 바로 앞에 있었는데, 기적을 베풀었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한 영적 불구자들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과 같은 그런 불행이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 질병이 오고 불행이 오는 건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무언가의 흠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시험하시고 허용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좌절하거나 낭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 치유 사건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맹인의 경우는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그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예수님은 그걸 알고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큰 계기로 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면 우리의 믿음에도 유익하고 우리의 삶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좀 있어서 며칠 도수 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도수 치료를 해주시는 그 선생님이요,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랍니다. 같이 치료를 받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저는 이 정형외과를 처음에는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 디스크 때문에 너무 심하게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할 때 이 병원을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목 디스크를 진단하지 못하고 제 목에다가 주사 치료만 엄청나게 했습니다. 너무 아팠는데 이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성도의 플러스 병원을 찾아갔어요. MRI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목 디스크라는 거예요. 목 디스크인데 목 디스크인 줄 모르고 주사만 찌른 그 원장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병원에서 도수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라는 도수 치료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때 문득 그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아파서 플러스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너무 심각하다. 근데 제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내일 당장 시술을 해주십시오. 제 목에다가 인공 디스크를 삽입을 해야 된대요. 괜찮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다가 제가 정형외과에서 목에다가 주사치료 받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주사치료를 받으면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최소 일주일 후에 시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픈데, 당장 하고 싶은데 일주일 이내에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뒤로 예약을 하고 왔어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어디가 참 잘한다는데 거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보자. 그래서 제가 용인 기흥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MRI를 확인해보고 진료를 받았는데 안 해도 된답니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한 달만 버티면 통증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무 아픈데 그래도 시술하는 게 막 이 디스크 삽입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견뎌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을 제가 진통제를 먹으면서 너무 아파서 눕지도 못하고 쇼파 기대서 하루 2시간을 자면서 한 달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너무 아픈데. 그랬더니 정말 한 달 뒤에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아직까지 멀쩡해요. 그 원장님이 제 목에 주사바늘을 여러 군데 찌르지 않았더라면 저는 바로 그 다다음 날 목 디스크 삽입술을 했을 거예요. 인공 디스크 삽입술을. 그분이 찔러 놓는 바람에
일주일의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다른 병원을 갔더니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지금 시술 안 하고 건강하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원장님도 뭐 가나안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원장님을 사용하셔서 저를 막으셨구나. 제 시술을 막으셨구나. 그리고 지금 칼 안 대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게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아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셨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당장 시술할 것 같으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 막으신 것 아닐까. 우리 믿는 신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당장 그 순간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해요. 지나고 나서 돌아볼 때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늘 항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처럼 나와 함께하고 계신 깨닫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내 신앙과 내 삶에 더욱 유익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주가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